은혜 아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루 또 시작하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5월 14일입니다. 토요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주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도우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이 또 교우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도우시고 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이기며 승리하며 때로는 연약함 중에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낭만 가운데 있어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하시고 땅 위에 또 필요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구약성경 82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32편 823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적은 그 회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회개시는 시편에 모두 9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자, 다윗은 믿음의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그 잘못을 회개하는 시들이 좀 어울려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다른 시보다 더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거든요. 7절에 보면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특별히 17절은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회개하는 시가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 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그리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놀랍게도 복이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허물, 히브리 말로 허물이라고 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범하는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표적을 빗나간 것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근데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화살이 관역을 즉 표적을 빗나가다라고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물 즉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치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치워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8장 17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빗나간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도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 자신이 자기가 뼈저린 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많은 복이 있는데 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복을 간증하는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간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윗은 악을 품고 있을 때에 슬픔을 버려버리고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두르신다고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는 고백으로 32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의 역설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다윗은 세 가지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면 이 세상 끝나는 것 같은데 죄인이 받을 놀라운 그런 역전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전혀 받아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세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빚을 탕감시키겠다고 하는 선포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새로운 출발, 의인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조건이 한 가지인데요.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하나님은 즉 진실함과 정직함과 열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경건한 척하거나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라.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되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첫 단추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일망정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 넘어야 될 난관이 있어요. 하나 넘어야 될 스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즉 회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 또 몸부림치면서 고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인데 자기의 죄와 허물 앞에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을 뿐이고 무거운 마음의 부담, 압박 때문에 진액이 빠지고 뼈가 쇠해지고 그런 고백. 그러니 이 고뇌의 원인은, 이 몸부림의 원인은 바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 기어이 죽게 만든 다윗이었습니다. 그 죄를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정말 짓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밧세바가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응어해진 이 허물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이 참 힘겨웠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냐? 경건은요,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틈을 내서 주를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다윗의 고백이고요, 다윗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오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로 모습, 새 모습, 죄사함 받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첫 번째로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두 번째로요, 의롭다라는 것인데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사실 이 얘기는 듣기에 좀 감당하기 벅찬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사실 그러한데 너희 의인들아 고백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의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나오는 세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의 본질, 죄사함 받았으니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마땅한 것이죠. 속에 가려운 것과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정직한 자로 서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다윗은 그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내가 둘러싸여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받는 것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그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임했고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도 그런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미웠으면 내치셨을 텐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건 실패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애워싸 두르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휘두르고 애워싸고 있음을 느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약속된 죄사함의 모든 복과 또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 것을 늘 고백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 복도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정말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제사함의 은총,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또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임을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행하며 순전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한 자로 서게 도우시고 정직한 자로 서게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솔직히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드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교우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도우시고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신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들, 기업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형통하심으로 채우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되게 도우시며 성전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 성전 안에서 행해질 모든 예배와 만남과 교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히 장학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향해,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품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과정들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평안하게 복되게 주의 은혜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히 지나시고요. 내일 또 주의 날 송년회에서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홍희 권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 잘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물론 회복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연약하신 분들 또 기도 중에 제가 말씀했듯이 내일부터 우리 교회 장학 사역을 또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 되는 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